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을 드렸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요한복음서 1장 16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상당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저주와 고통을 수반합니다. 한 가지를 얻어서 기뻐하는데 만 가지를 잃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6절이 말해줍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 위에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부분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은혜를 받는 것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가 누구이든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 중 몇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은혜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이 은혜는 시간적으로 다함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수혜의 대상인 사람의 상태에 따라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상대, 그 대상의 상태를 초월해서 임합니다. 자,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어디서든 그 누구에게나 충만하게 임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시 공간의 제약 없이 은혜가 임하고 또 어떻게 상대를 구분하지 않고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까? 그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이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자, 은혜의 출처가 어디로 말해지죠?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가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그가 충만합니다. 그가 충만한 것은 그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 모든 만물은 창조하신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충만함으로부터 은혜가 임합니다.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라고 말씀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이신 야훼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신 그 목자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게 됩니다. 내 평생에는 선하심,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미래에는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창조주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다윗을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영혼의 소생에 이르기까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의로움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또 사망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원수가 대적할 때 모두 부족함이 없으신 야훼로부터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평생에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고 그가 야훼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창조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 충만하십니다. 그가 계신 곳은 충만합니다. 그 충만함으로부터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아쉬울 것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쉬울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베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에게나 골고루 나누어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베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주고 저것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과 상관없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가운데 누구에게든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웬일인지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나?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감사치 못해서 그랬을까요?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곧잘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나의 자격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이미 다 아십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수많은 병자들,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 가르침을 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다못해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였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는 철회되거나 그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그를 사도로 인정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람의 상태를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은혜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내 상태에 따라 막 은혜를 제한하거나 막 너 이랬지 하면서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착각하나 자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은혜이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에도 나는 자격 없어요 라고 계속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 세상으로부터 그런 대접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상태, 자신의 실력, 자신 좋고 뭐 그것에 따라 자신이 받을 그 대우를 조종합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만큼 하나님은 주실 거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요즘 뭐 예배를 좀 등한시하고 헌금도 조금밖에 못 드리고 기도도 못 드리고 찬양도 못 드리고
하나 헌신도 못하고 바르게 살지도 못하고 맨날 죄만 짓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나는 은혜 받을 자격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아십니까? 고멜, 그녀는 남편인 호세아의 사랑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에게로 갔습니다. 그녀가 그런데 다른 남자에게 버림을 받게 되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서 너의 아내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아내를 찾아가서 그 아내에 대한 대가 값을 치르고 그 고멜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주 극진히 보살펴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그렇게 데렸다 놓으면 또 다시 집을 나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또 다시 찾아가서 그녀를 다시 데려다 놓고 그리고 집에서 또 극진히 사랑해 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자, 이게 호세아서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와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늘 배반하고 떠나고 원망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반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상처받은 우리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주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가 그의 충만한 데서 옵니다. 이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받는 겁니다. 지금껏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겁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받습니다. 주님은 계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의 옛날 2000년 전엔 은혜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오늘 또 고대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이 충만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의 지속성입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그 은혜의 행진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 또 다른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은혜 뒤에 또 다른 은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은혜가 임하면 또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한 가지 은혜가 지나면 새로운 다른 은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은혜를 주시고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은혜가 끝나면 다른 은혜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막 제한하면서 단번에 은혜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 때 이 위에라는 말은 안티라는 그런 접두어입니다. 이 말은 함께 쓰이는 말과 대조돼서 보상 개념으로 대신하는 것을 말할 때 쓰였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뭐뭐 대신에 뭐뭐를 위하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은혜를 대신한 은혜.
은혜를 위한 은혜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한 번의 은혜를 대신하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임한 은혜를 위하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지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는 계속 준비돼서 나를 향해 밀려오는 겁니다. 마치 은혜는 밀려오는 파도처럼 지속적으로 내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된 은혜가 나를 기다립니다. 또 다른 이미 받은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가 내게 옵니다. 이미 임한 그 은혜를 보완하는 또 다른 은혜가 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의 대상이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기대에 어긋나거나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은혜 베풀기를 중단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막 섭섭해하고 심지어는 후회하고 미워하고 그를 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는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 준비된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다 끝났다라고 판단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구나.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 은혜를 내게 주시길 원하시고 그 은혜는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을 베푸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베풀고 나누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는 희망 없는 자입니다. 현실을 보고 세상을 보고 아무리 미래를 전망해 봐도 희망이라는 것이 도무지 없는 요즘입니다. 절망하고 한탄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 은혜는 중단되지 않았구나. 은혜 위에 은혜이구나. 또 다른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나를 향하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 때 앞의 은혜는 율법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된 이 말,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 사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은혜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졌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기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죄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율법이 있은 후로는 더 큰 악에 빠지는 것이 방지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율법 때문에 죄책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법의 판단을 받았지만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대신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율법의 은혜를 대신할 은혜, 이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대속의 은혜인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속의 은혜인 겁니다. 자, 세례자 요한이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속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성령이 가져오시는 은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죄사함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아주 퍼펙한 완벽한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인 것 같지만
나를 향해 다가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결핍, 아픔, 슬픔, 이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 내가 지금 결핍을 받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지금 슬프고 그런 겁니다. 그 과정을 다 지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 위의 은혜가 나에게 있게 될 겁니다. 내가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아픔 가운데, 그 결핍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서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럽대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계시는 그 은혜의 세계를 만나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나 지금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주님의 고난을 또 우리들이 보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나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볼 때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지금 막 은혜를 준비하시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대신할 은혜. 이미 많이 받았지만 그 은혜를 위한, 은혜를 보완할 은혜, 그것을 하나님은 또 준비하고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은혜의 근원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 알게 됩니다. 먼저 18절을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자, 여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일종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단절감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멀어서 단절돼서 볼 수 없는 거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거리가 발생하고 단절이 있는 동안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받을 상황에 놓이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절망하게 합니다. 여기에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는 존재가 갖는 비애감이 이제 발견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로써 나타내신 하나님을 보고 사람이 다시 기대감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된 겁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내가 받는 모든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여기서 말미암다라는 말은 전치사 디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여기 두 번 쓰였어요. 이 말은 뭐뭐와 함께, 뭐뭐를 통하여,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을 갖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어떤 것이 존재하게 된 방법이나 원인 그리고 부대 상황을 알게 합니다. 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미암아라는 단어로 설명될 때는 이 두 가지 율법과 은혜가 크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모세로 말미암았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냐 이 정도만 구별될 뿐입니다. 그런데 말미암아 뒤에 나오는 그런 말들은 이 뜻을 완전히 구별하여 놓습니다. 자, 주어졌다라는 말 그리고 왔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것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왔습니다.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되죠. 자, 율법은 뭐라고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말할 때 이 말 주어진 것은 디도미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 주다. 이 말은 뭐냐? 하사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에요. 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가 주체가 아니에요. 모세가 근원이 아니에요. 모세는 통로죠.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주체고 하나님이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사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 때 이 오다라는 말은 기노마이라는 이런 말인데 뭐냐면 to be made, 그러니까 만들어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창조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 말이 어디에 쓰냐면 바로 전 3절에 이렇게 쓰였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지. 지은 바 되었다고 할 때 기노마이가 썼어요. 만들어지고 창조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은혜는 창조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근원이에요. 예수님이 만들었고 예수님으로부터 기인되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이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은혜는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근원이고 예수님이 모든 원인이고 그렇게 설명되는 말이죠.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 기원을 둔 것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세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 율법을 주실 수 있죠. 근데 은혜는 창조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에요. 은혜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일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은혜의 근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은혜는 우리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가져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은혜를 세상에 가져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그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 줄 때 누구 마음인지 아세요? 선물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마음대로 선물 주는 사람이 주잖아요. 헤아려서 이 사람에겐 이게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고. 주도자가 누구냐면 베푸는 자거든요. 바로 이 주도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가져오셨어요. 예수님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대. 저놈은 악해서 은혜 못 받을 놈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도 은혜를 주시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판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걱정해요. 우리 엄마 아버지 저렇게 살아서 지옥 갈 텐데. 지옥 갔을 거야. 내 새끼 저렇게 살아서 지옥 갈 텐데. 본인 생각은 하나도 안 해. 자기는 마음대로 살아놓고 자기는 천국 갈 줄 알고 남들만 보면서 저 사람 지옥 갈 텐데. 근데 그거 다 틀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 아니거든요. 우리 뜻이 아니고 우리 판단,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거냐?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거기에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재판관이래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온다고요?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심판이 뭔지 아세요? 판단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하셔서 천국에 드릴 것, 못 드릴 것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알곡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를 버린다 그러는데 그걸 누가 판단하냐면 알곡이냐 쭉정이냐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판단하셔.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재판관이 되셔서. 은혜도 똑같은 거죠. 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단 말인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판단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 주시고자 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아까 말했죠. 충만하시는 이가 주실 수 있다고. 계산하지 않으시는 이, 아쉬움이 없는 이가 그래서 다 주실 수 있다고. 여러분, 은혜는 받는 이가 조건을 갖추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혹가다 은혜 받을 그 합당한 조건을 말하기도 하지만 실은 은혜는 주시는 이의 뜻입니다.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오직 그분이 은혜이시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고 임할 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믿음이 좋아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교자들이 믿음 좋은 사람 만들려고 은혜 받으려면 믿음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실은 그게 완벽한 진리는 아니죠.
물론 믿음 좋아야 은혜를 받고 믿음 좋은 사람이 은혜 받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좋아서 은혜 받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나 있습니까? 기대할 수나 있습니까? 믿음이 좁쌀만큼도 없는데, 겨자씨만큼만 믿음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데 은혜를 위한 은혜를 대신할 은혜가 있고 은혜는 계속 임하고, 근데 믿음대로 받는다면 우리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니거든요. 합당한 조건 아니고 믿음 아니고 오직 그분 마음대로 뜻대로 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응?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음식도 그렇고 뭐 사람의 사랑도 그렇거든요. 유효기간이 있어서 주다 말다 그리고 이젠 끝이야 그리고 끝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어요. 조건이 나에게 있으면 유효기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할 때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뻔뻔하게 뭐 달라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맨날 죄만 짓고 말 안 듣고 헌신하지 않고 반대로 살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그래요. 그분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시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기도하고 구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죠. 내가 잘나서 받았어. 내가 수고했거든. 얼마나 헌신했는데, 야 교회에서 했는데 내가 100억 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은 거야. 이런 신앙이죠. 그죠? 공 세워서 조건 갖춰서 축복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 다 잘못된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겐 은혜가 멸망의 재료가 되고 말아요. 이런 사람은요, 은혜를 받고 한없이 교만해지고 맙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그를 교만 모드로 들어서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냈고 수고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내가 그만큼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지? 스스로 교만한 자가 나는 너랑 달라 이러면서 차별하고요. 그래서 뭔지 아세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뭔지 아십니까? 멸망의 앞잡이야. 잠언 18장에 말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야. 그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음, 자기만 있음, 자기의, 자기 공로만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겐 자기 헌신이 강조되고 그래서 자기 공로, 자기가 하나님을 거기에 딱 대신 놓고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벗어난 자가 돼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 중직이고 목사고 장로고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벗어나 있죠. 껍데기만 있는 거죠. 중심엔 하나님이 없고 자기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넘어져요. 멸망의 선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신 겁니다. 자격이 없지만 내게 임한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알게 하는 것은 은혜 뒤에 언급된 진리예요. 자, 17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 그러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진리를 뒤에 썼을까요? 그냥 은혜 하나만 쓰면 안 될까요? 좀 거슬리잖아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왜 진리가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여기 썼을까요? 은혜와 진리를 나란히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뗄 수 없는 쌍으로 존재하는 말이야.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진리가 알게 합니다. 이것이 은혜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바로 뒤에 오는 진리가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수고와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는 것을 진리가 알게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내 헌신의 결과가 아님을 진리가 깨닫게 합니다. 내가 아무 공로 없지만 은혜 받았다는 것을 진리가 깨우쳐 줍니다. 진리는 그래서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진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 이 진리 또한 함께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내게 있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진리도 함께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이건 쌍이고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함께 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퍼펙트 완전한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바로 이 진리가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진리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래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격 없지만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인 겁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은혜 주신다면 그거 은혜가 아니라 뭘까요? 대가의 대가. 싹이죠, 싹.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것, 임금, 대가. 이건 세상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면 세상에서 뭔가 주잖아요. 대가 주잖아요. 싹쓸 받잖아요. 내가 월급 받고 뭐 수고비 받잖아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 그래요? 안 그러죠. 대가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대가입니까? 은혜입니까? 내가 수고해서 받았다면 그건 대가인 겁니다. 그건 세상에서 널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라고 말하죠? 은혜라 그래. 선물이라 그래요.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좋아서 준 거예요. 그냥 그분의 사랑이라서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인 거예요. 선물.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얘기합니다. 애들 뭐 이렇게 조건 달아놓고 선물 주지 말라 그러죠. 이번에 1등 해라. 그럼 내가 노트북 사줄게. 그러지 말라 그러죠. 10등 안에 들어 자전거 사줄게. 야 이번에 5등 안에 들면 게임기 사줄게. 이거 하지 말라 그러죠. 그건 조건이거든요. 조건. 수고한 대가 주는 거예요. 그건 선물 아니에요. 선물은 내 새끼가 공부 못해도 맨날 사고 쳐도 주는 게 선물이거든요. 사랑해서 주는 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 줄 때, 새끼들한테 선물 줄 때 어떤 조건 달아놓고 막 주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가정에서. 뭐 해라, 뭐 하면 줄게. 그러면 애가 아둥바둥하고 그 목표치 채우려고 막 그러다 못 채우면 맨날 울고 그럼 또 진짜 안 주고 그래서 애 울리고 막 뒤집어 놓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냥 주는 거죠. 사랑해서. 그게 은혜고 선물인 거예요. 사랑해서 주는 것.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1% 안에 들어라. 내가 너한테 뭔가 줄게.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1% 안에 들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받았어요. 개운할까요? 기분 좋을까요? 그건 뭐냐? 내가 그만큼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어요. 그건 그냥 대가거든요. 은혜는 내가 좀 못해도 받는 거야. 내가 좀 잘못돼도 받는 거야. 하나님 마음대로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거든. 은혜예요, 이게. 은혜. 가치 없어도 내가 좀 의롭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에 의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게 은혜의 근본이,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근원이에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고 자비고 긍휼이고 그분이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는 건 내 믿음, 내 의, 내 성품, 내 공적 아니에요. 그것 때문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은혜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을 알 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은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알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은혜가 끝까지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만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이 은혜 위에 은혜는 있잖아요. 처음도 은혜고 끝까지 은혜인 것을 말하는 거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가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한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말았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 도망했죠. 아무도 예수님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하고 적대자들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일관하여 주셨어요. 연약하여 그럴 수밖에 없을 때도, 죄인으로 전락했을 때도, 원수가 되었을 때도 주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누가복음서 말씀인데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어떻게 그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에게서 구원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사해달라고,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죠.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 오직 은혜로.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 교회의 그런 핵심 신앙이죠. 오직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은혜 받습니다. 우리는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뭐라 했냐면 은혜의 충만함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여서 모두가 그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의 지속성을 말씀드렸어요. 지속적으로 은혜 대신에 오는 은혜를 위한 은혜, 지속적으로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의 근원을 말씀드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 시즌에 바로 이 은혜 위의 은혜를 잘 알고 은혜 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위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위의